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더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이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당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이 신앙의 결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억지로라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도전받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결단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여전히 주님 앞에서 내가 죽지 못해서 그래서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일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주장이 살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 성경은 이것이 진리라고 말씀하지만 우리 생각은 저것에 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내 생각이 옳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 순간 이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정말 살아야 하니까요. 이대로 우리의 끝이 멸망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신앙의 결단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그레이트 베이슨이라는 국립공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의 이름이 바로 강털 소나무라고 불리웁니다. 오래 산다고 해서 무드셀라 나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이 나무를 언뜻 보면 지금 보이죠? 이 언뜻 보면 이 가지가 다 뒤틀려져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전혀 생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는 현재 4,700년이 넘는 세월을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를 보러 각지에서 몰려드는데 하나같이 그 나무 아래에 서면 모두가 겸손해진다고 합니다. 4,700년 동안 한 자리에서 온갖 비바람을 맞아가며 또 온갖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그렇게 서 있는 나무. 이 모양이 없다 해도요, 또 생기가 없다 해도 그 세월을 버티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자체가 감동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경은 믿음의 증거가 바로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열매는 믿음의 견고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에베소서 지금 말씀 큐티하고 있는데도 나오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견고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지 않으면 절대 열매는 맺힐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매를 위해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오래 견디고 오래 버티고 오래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비바람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한 곳에서 오래 견디고 오래 참고 오래 버틴 그 나무만이
진정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그것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오늘날에는 강털 소나무 같이 한 곳에 뿌리를 내려서 오랜 세월을 그렇게 비바람을 막으며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강털 소나무가 오래 사는 비결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스스로를 계속해서 죽음에 가까워지도록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어떻게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나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 나무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어가는 부위를 위해서 이 뿌리와 잔가지들의 조직들이 또 살아나서 다시 죽어가는 부위를 회복시키고 또 회복시키고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남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아멘. 또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자기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이죠. 결국은 내가 죽지 못해서 여전히 내 주장이 강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못해서 내 생각대로 십자가를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행동이 앞서다 보니 진정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이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의 비바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폭풍 같은 영적 침체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바로 신앙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 후에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중입니다. 당시 십자가형의 관례를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를 지는 죄수가 직접 십자가를 지고 현장으로 가야 하는데 가기 전까지 밤새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도 지금 밤새 고문을 당한 후에 조롱을 당한 후에 멸시를 당한 후에 그렇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는 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지순례에 가면 예수님이 이 골고다 길을 가는 동안에 로마 군인의 채찍에 맞아서 14번이나 쓰러지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수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 주위의 구경꾼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군중 속에 있던 한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그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자리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예수님의 곁에서 3년 동안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승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던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곁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요, 이 12제자들, 이 각자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어야겠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반드시 이런 분이어야 한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각자 생각하죠.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어느 날 나는 어느 정당 대표가 되어 있을 거야.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어느 날 나는 세리 중에 가장 우두머리는 세리 어떤 장관이 되어 있을 거야.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자신의 고향을 발전시킬 수 있을 거야. 그 고향에 나는 군주가 되어 있을 거야.
이 12제자는요, 각자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 되어야 한다고, 또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바라는 예수님을 믿어왔다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매맞는 예수님, 이 죽음의 길을 올라가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렇게 힘없이 피 흘리시는 예수님, 그렇게 갈보리 산을 향해 힘없이 가시는 예수님, 그 나약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결국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2만 5천 명 정도의 구경꾼들이 예수님을 구경만 하고 있었다라고 문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만 명 정도가 야유와 조롱을 예수님께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선택되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이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쪽 항구에 위치한 작은 도시입니다. 이스라엘과 그렇게 멀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많이 정착하고 살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6월절이 되면 그곳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많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이 시몬도 6월절 때문에 이스라엘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이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명절에 아들들 만나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못 박힌다고 해서 어느 날 길거리에 나갔는데, 이 갑자기 또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스스로 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말 얼떨결에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12제자들이 대신 져야 하는 그 십자가를 그가 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도망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때로는 억지로 혹은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원하지 않지만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게 되면 잠시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 지니까, 순종하니까, 감당하니까 그것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살리고 그 아들들을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가족 모두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내 의지대로 또는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 지게 되면, 감당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국 구레네 시몬의 가정은 일평생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는 놀라운 가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이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구레네 시몬의 이 아내는요, 우리가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루프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불리는 존경스러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이 어머니같이 돌보아주고 후원할 정도로 물질적인 축복도 여유도 많이 누리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가니
싫지만 얼떨결에라도 십자가 지고 가다 보니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주어지더라는 거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자진해서 지던 억지로 지던 십자가를 지는 순간부터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 아무 불평하지 않고 어떤 변명하지 않고 그렇게 순종하는 순간부터 그것이 부르심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결국 십자가 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형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각자 주어진 십자가만큼은 내려놓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지고 골고다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십자가 그렇게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배의 십자가 그렇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중심대로 살아가던 일요일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일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신앙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제대로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십자가 지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갈 수는 없겠지요. 그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지기를 꺼려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십자가 지겠다고 하면 자꾸 미루고 또 미루고 결국은 늙어 병들어서 더 이상은 십자가 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 역시 갈보리에 모여든 2만 5천 명의 구경꾼 중 하나밖에 될 수 없다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평생 십자가 제대로 한번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구경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배의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 구제의 십자가, 선교의 십자가, 그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을 계속해서 흘러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렇게 갈보리를 향하는 2만 5천 명의 구경꾼 중에 가장 큰 축복받은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신앙의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정말 구경꾼으로 머무르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기는 십자가를 지는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평생 우리가요,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십자가 사명 감당하는 것이 조금 힘겨울 수도 있고 또 버거울 수도 있지만요, 그 신앙의 사명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래요? 결국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12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이 가룟 유다가 12 사도의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굳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늘 아래의 12 보좌의 자리,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그 큰 상급의 자리, 그런데 그 면류관을요 구경꾼처럼 있다가 가룟 유다는 사단에게 그것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을 구경꾼처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직 교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경꾼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선교하자, 구제하자, 미자립 교회 살리자 아무리 외쳐도 관심 없이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경꾼입니다. 하늘의 면류관을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그대로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23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해 이르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지금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보며 너무 슬퍼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2만 5천 명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위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 그 큰 무리를 바라보며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거절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그 군중들, 그 구경꾼들 사이에 너희 가족이, 너희 자녀가, 너희 남편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십자가 지지 않고 마지막 인생을 맞이하는 사람들 중에 너희 가족과 너희 자녀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알고도 예수님을 보고도 심지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도 끝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너희 가족과 너희 자녀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가까운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그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정말 울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 자녀와 남편과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고통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그렇게 울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아직 믿지 않는 구경꾼들에게 휩싸여 이 자신의 십자가 내려놓지 말고 그들을 위해 계속 울라는 겁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 울고 아내의 구원을 위해 울고 자녀의 구원을 위해 울고 십자가 고통을 바라보며 그 심정으로 모두가 주님께 돌아오도록 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라는 그런 이야기죠. 왜 그래요? 진정한 회개의 눈물은 심판을 막아주는 눈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영혼을 살리는 것이 십자가 사명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어떤 사람은 그를 영접해서 영생을 얻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거부하여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잘 믿는 것 같은데 엉터리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생을 안 주신 게 아니라 본인이 영생을 안 받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밥 먹으라고 밥상을 차려놓지만 먹는 것은 자기의 몫이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떠먹여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자신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언제까지 주저하며 그저 구경꾼으로만 지내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생각대로만 믿으려고 합니까? 언제까지 내 바램대로만 교회가 흘러가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듣지만 안타깝게도 주님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서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거부하여서 구원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됩니다. 이 바라기는 2만 5천 명의 군중에 묻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지 말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구레네 시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끝까지 눈물로 복음 전도의 십자가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